믿음도 참 믿음이 있고 가짜 믿음이 있어요. 그걸 잘 아셔야 됩니다. 세상의 소식도 보면은 가짜 뉴스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짜 뉴스 듣고 또 그걸 가짜인지 모르고 받아들여 가지고 자기 입에서 가짜 말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가짜를 받아들여서 그것을 신뢰하고 믿으면 그 사람은 가짜가 되어버려요. 진짜를 받아들이고 진짜 받아들이는 그 사람의 믿음 입에서 나오면 진리가 나와요. 근데 오늘날 교회는 열심히 수십 년을 다녔어도 가짜 믿음 속에 있는 사람이 꽤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가짜 속에만 살다 보니까 진짜를 줘도 반응이 없어요. 이 믿음은요, 최고의 기쁨의 소식이기 때문에 기쁨의 소식을 듣고 잠잠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11시에 오신 우리 이 집사님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자유케 하리라, 막 어떤 그 말씀 하나가 마음에 쫙 오면 저하고 인사할 때 막 그 말을 해요. 아, 주 예수여.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한국 교회 문제가 뭐냐면 머리로 잘 믿는 사람하고 마음에서 잘 믿는 사람하고 여기에 충돌입니다. 머리에서 잘 믿는 사람들은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지 이 마음에 뜨거움이 없습니다. 감격이 없습니다. 차이가 거기서 오는 거예요. 이 가짜 믿음, 진짜 믿음.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거기 요한복음 15장 22절을 보면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있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전부 가짜 믿음 속에 있었거든요. 근데 가짜 믿음인 줄을 몰랐어요. 전부 지옥 가는 믿음 가운데 있었거든요. 지옥 가는 믿음인 줄을 몰랐어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오니까 가짜 믿음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이 참된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입에서 나오는 말로 인해서 저들이 다 가짜 믿음이 드러난 거예요. 아, 저들이 다 외식자구나. 입술로만 어마어마하게 하나님 하나님 했지 마음은 하나님과 연합이 안 돼 있었구나. 마음은 하나님이 없구나. 예수님이 안 오셨더라면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속을 뻔했어요. 다.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저들이 다 가짜 믿음이었구나. 구원받지 못한 믿음이었구나. 저들이 종교인들이었구나. 그들이 얼마나 기도 생활 많이 했습니까? 그들이 얼마나 창세기 출애굽기 내기민수기 달달달 애웠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전도 생활 많이 했습니까? 구제 많이 하고 다 진짜인 줄 알았어요. 그 예수님 와서 말씀을 선포하고 생명을 증거하니까 전부 가짜로 드러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짜가 진짜가 와서 가짜가 드러나니까 못 견디고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진짜를 제거시켜버려야 이 가짜라는 것을 숨기고 살잖아요. 오늘 성경이 그런 내용이에요. 오늘 이 본문에 한번 봐보실래요? 그 마가복음 7장 3절에서 5절 보면 늘 그 예수님의 함께하는 제자들과 꼭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기도 생활 그렇게 많이 하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 기도하고 전도 자기 유익하면 산 너머까지 찾아가서 전도를 하고 근데 항상 이들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다 엿보는 거예요. 무슨 말 했나? 어떤 행동을 취했나?
이제 제자들이 손 안 씻고 음식을 먹었어요. 또 밖에 나갔다서 옷에 물을 안 뿌렸어요. 근데 이 가짜 믿음들은 부정한 것이 뭐야, 더러운 것이 뭐야, 간음이 뭐야, 이걸 모르는 거예요. 뭐가 부정한 거냐, 뭐가 더러운 거야, 이들이 가지고 있는 개념하고 예수님이 말씀하는 깨끗함과 정결함과 거룩함과 이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오늘 이들이 한다는 소리가, 어떻게 당신 제자들은 손을 안 씻고 음식 먹느냐, 이건 엄청나게 부정한 거고 더러운 것이고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것이다. 그 다음에 밖에 갔다 왔으면 물을 뿌려서 정결하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런 의식과 형식이 없느냐. 그러니까 이 가짜가 진짜를 정죄를 하는 거예요, 가짜가. 그러면서 또 하나 마가복음 2장에 27절 이하에 보면 안식일, 토요일날 해가 져서 금요일날 해가 져서 토요일날 해가 떠서 해가 지는 24시간을 안식일이라고 그래요. 안식일.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쉬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안식일날 표적을 행하고 사람을 살리고 복음을 전하거든요. 안식일날 제자들이 밀밭에 가다가 밀을 꺾어서 비벼 먹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또 이들이 안식일날 일할 수 없는데 왜 이 비벼서 밀을 먹고 안식일날 왜 이렇게 범하냐. 이 가짜가 이 진짜를 책망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몰라서 그래요. 진리를 못 깨달아서. 강한 신앙심과 종교심만 좋았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리스도가 복음이고 그리스도가 진리고 그리스도가 생명인데 정말로 이런 믿음 생활이 있더라면 사모하고 찾고 두드려서 예수님의 음성 들었을 때 만세,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복음의 기쁨의 소식이 확 전 세계에 울려 퍼지도록 이스라엘 백성이 그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 믿음을 갖지 못했던 거예요. 안식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을 위해서 있는 거 아니야. 이 안식이 사람을 위하여 쉼, 안식, 평안, 천국을 주기 위한 것이 안식이야. 그러니까 믿음이 잘못된 거예요. 잘 믿는 믿음이 잘못돼 버린 거예요. 오늘 한국에 잘못하면 잘 믿는다고 하는 그들이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목회를 어렵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진리를 못 깨달으니까. 주님을 만나라.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어라. 그리고 당신 자유해라. 이게 한국교회를 살리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믿음은 장로들이 세운 전통, 이런 전통에 의지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버리는 거예요. 또 하나 이분들의 큰 잘못된 실수가 뭐냐면 마가복음 오늘 7장 그 10절 이하에 보면 모세는 너 부모를 공경해야 돼.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야. 부모는 둘이야. 혈육으로 낳게 해주신 나의 부모, 영적으로 나를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 너 부모 공경해야 돼. 그런데 또 이들은 장로들이 세운 전통, 그러니까 또 장로라니까 오늘 뭐 교회 장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르신네들, 그 신앙에 경륜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그런 어떤 전통적인 교리들이 있어요. 고르반 그러면 끝나는 거야. 무슨 말이야? 아니 모세가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랬잖아.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면 그건 돌에 쳐 죽여도 돼. 이게 말씀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그러지 못했을 때 애통하는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구원의 은혜를 받고 그리고 그분에 의해서 공경할 수 있도록 사람이 바뀌어지는 거잖아요, 복음이라는 게. 근데 이들은 고르반이라고 하는 이 세 글자 가지고 하나님께 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에 대해서는 전혀 그냥 팽개쳐버린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 했습니다. 하나님께 했습니다. 고르반. 얼마나 믿음이 잘못됐겠어요. 그러나 이들은 절대로 자기네 믿음이 잘못됐다, 가짜다 생각 안 해요. 예수님 때문에 다 드러난 거지. 하나 더 인용해 보면요, 이분들이 그 예수님이 탄생하기 650년 전에 700년 사이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합니다. 야, 이 백성들이 정말 외식자구나. 700년 후에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도 보니까 똑같은 거야. 근데 오늘날 2021년도에 똑같은 거야. 그 왜 그러냐? 그 말씀 본문 6절 7절 보십시오. 이사야가 예언하기를 이 백성이 입술로는 아주 하나님을, 입술로는 너무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야. 입술로는 하나님을 마침 빼닮은 듯해. 그런데 마음은 자기 마음이야. 마음. 이것을 외식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말을 통해서 가짜 믿음이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어느 책에 보면은 머리와 가슴은 30cm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근데 여기서 여기 내려오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예굽에서 가나안 땅 가는 거리는 쉬엄쉬엄 손자들 손잡고 가도 보름이라고 그래요. 보름. 예굽에서 탈출해서 아브라함 약속의 땅 들어가기까지는 보름이라는 거죠. 장령들이 큰 걸음으로는 일주일이고, 근데 몇 년 걸리느냐? 40년 걸려요. 40년. 근데 40년 걸려서 다 들어갔느냐? 59만 9,998명은 다 광야에서 죽어요. 못 넘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까지 못 내려오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은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이, 믿음이 뜨거웠어요. 강했어요. 강렬했어요. 진리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아브라함의 약속의 말씀으로. 그래서 마음에 믿어 의에 이룬다. 여기서 뜨거워서 입으로 나팔을 분다. 이게 이제 당신은 마음에 믿어 너무 마음에서 견딜 수 없는 거야. 마음이 막 의에 이루고 구원에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고 너무 감격스러우니까. 근데 기독교는요, 이 복음이란 뜻 자체가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이 진리 속에서 생명을 얻어버리고 세상에서부터 벗어나 버리게 되면 이 마음이 감격 때문에 어찌할 바 모르는 거예요. 이게 기쁨의 소식 때문에, 이 좋은 소식 때문에. 그게 복음이거든요. 두 부부도 살면서 맨날 나 당신 사랑하는 거 알지? 그보다도 당신 내가 사랑합니다. 오늘도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말 한 거하고 사랑하고 있어. 그거하고 다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말로 굿,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 가슴, 이 마음에 있는 게 얼굴의 비침이거든요. 마음에 수심이 있고 근심 걱정이 있고 우울하고 종교심으로 꽉 있으면 얼굴도 그냥 팅팅해가지고 부었어. 여기가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웃음이 있고 감사가 있으면 얼굴에서 그냥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오늘 하나 더 생각해 볼게요. 거기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우리가 보통 깨끗하다, 더럽다, 부정하다,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간음하다, 음탄하다, 이게 다 무슨 뜻이냐면 그 장로들의 전통과 유전만 지키는 그 믿음들은 다 입술로만 가깝지 마음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해결이 안 돼 있거든요. 마음이 만물보다 부패하고 타락하고 거짓된 것이 인간의 마음이거든요. 그 마음이 해결된 거거든요. 그 마음에서 깨끗해진 거거든요. 그 마음에서 거룩해져 버리거든요. 그 마음에서 새로워져 버린 거거든요. 그게 힘이고 자유의 능력이거든요. 근데 마음은 해결은 전혀 안 되고 마음은 자기 마음이야. 그 마음에서 나온 것을 일컬어서 이것을 악한 것이라고 그러고, 악한 것이 전부 다 탐심, 비방, 이게 쭉 나열되어 있잖아요. 성경 봐보십시오. 쭉 이걸 일컬어서 더럽다, 부정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서 들어가는 것은 다 깨끗한 것이 들어가서 사람에게서 나가는 것, 뒤로 다 더러운 것이 나가는 건데, 사람 마음에서 나온 게 그게 다 더러운 거예요. 사람 마음에서 나오는 게. 요 하나님과 연합되지 못한 거, 세상 것을 막 붙들고 있는 거 전부 간음죄입니다. 이 세상 땅은 전부 다 음탄한 거예요. 그걸 모르고 다른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얼마나 간음하고 살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자기가 음탐한지를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서 나온 것으로. 어디서 나온 거? 마음에서 나온 거, 악한 거. 그래서 마음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야 된다. 마음에서 하나님의 의를 가져라, 이 말이에요. 이게 진짜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을 안 가지시면요, 목사, 장로, 권사 아니에요. 그 믿음으로 목사가 즐거워서, 행복해서, 감격스러워서 외쳐지고, 그 믿음을 받은 장로, 권사, 집사, 교회학교 선생 다 그 복음으로 하나로 같이 기뻐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걸 생명의 유기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육체의 생명에 눈, 코, 입, 귀, 손, 이게 생명에 붙어있는 그런 성도들이 아이로부터 노인일까지 그리스도의 몸 안에 붙어있는 생명의 유기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교회라고 그러는 거예요. 뭐가 진짜 믿음이고 뭐가 가짜 믿음이고, 이게 어디에 속한 것이 참된 구원의 믿음이라는 것을, 이걸 이제 깨닫고 알아져야 돼요. 그래서 이제 진짜 믿음이 어떤 게 진짜 믿음이냐, 지금 가짜 믿음 내가 얘기했어요. 진짜 믿음은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 요한복음 14장 16, 17절에 보면 진리 영, 진리를 뭐라 하냐면 참,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참. 예. 근데 진리의 영 할 때는 참, 그리고 이제 우리 한국말로 할 때는 그 참이야, 그게 진짜야. 영이 무슨 영인데? 참 영이야. 그걸 진리 영이라고 그래. 근데 이 진리의 영은 세상 사람들이 전혀 못 알아들어요. 받아들일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어요. 왜?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은 성령의 가르침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수백 번 설교를 하고 복음을 설교해도 성령의 가르침이 안 되어지면은, 여러분들 마음속에 성령의 가르침 되어진 그 진리가 마음에 안 되어집니다. 내가 진리의 말씀을 해서도 듣는 자가 이건 성령의 가르침이구나, 진리의 가르침이구나, 참 진리의 영이로구나, 이게 여러분들이 꽂힐 때 여기에 영이요 생명이요 진리가 거기서 안식, 사람이 안식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참이라고 하는 진리가 안식으로 내게 와주는 거예요. 그럴 때 모든 염려, 근심, 두려움, 사방의 우겨싸움, 모든 것을 내가 싹 쇠사슬해서 풀리는 거예요. 이게 참 믿음이에요. 그 다음에 다시 그 요한복음 14장 보면 늘 우리가 듣는 얘기입니다. 이 진리의 영이 네 속에 들어가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진리의 영, 이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을 때 그것을 참 믿음이라고 그래요. 이 진리의 영, 거룩한 성령이 내게 들어와 있는 것을 참 믿음이라고 그럽니다.
그분이 참이에요. 우리는 참 아닙니다. 진리의 영, 거룩한 성, 보혜사 성령, 그 영이 그게 참이에요. 참. 그게 참, 그게 속해져 있는 사람을 저 양반 참 믿음, 진짜 믿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진리의 영, 성령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누구와 똑같으냐? 마가복음 7장에 있는 외식자가 똑같은 거예요. 다 가짜 믿음이야. 자기 믿음이야. 자기가 만들어낸 믿음이야. 행위 믿음이에요. 율법 아래에 있는 믿음이에요. 아직 내가 참 믿음이 안 돼 있구나. 그런 것을 발견하셔야 돼요. 또 하나 밑에 하나 발견합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 잘 아시죠? 이 보혜사 성령이, 거룩한 성령이, 진리의 영이 네 속에 거함이라 그래요. 예수님이 떠남으로 인해서 너에게 유익해. 왜? 이 진리의 영, 참령이 네 속에 들어가야 네가 진짜 믿음에 속하는 거야. 천국 가는 믿음에 속하는 거야.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0절 27절에 보면 이 진리의 영이, 이 기름 부음 성령이 네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참 진리를 통해서 이제 네가 알아가는 거야. 이걸 영생이라고 그래요. 아, 네가 이제 안다. 가르친 그대로 네가 그 안에 거하라고 그래요. 그건 참이니까. 그것만이 참이라는 거예요. 그 참 속에 네가 이제 거하는데, 여기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럼 믿음이 뭐야? 참이. 이건 꼭 들어봐. 잘 들어봐. 너 늘 임목사 입에서 무슨 말이 항상 나오더냐? 왜? 고린도서 1장 30절 늘 얘기하던데요. 뭐라고?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어. 거룩하신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이야. 하나님만이 거룩하고 하나님의 생명이 조의 생명이고 영원한 생명이고, 그 생명을 얻어야 영생이야. 너 그 하나님께로부터 출생해가지고 네가 어디로 들어가 있어? 예수 안에 들어가 있지. 예, 예수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그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이야. 그래서 우리가 형제가 되는 거야. 거룩하게 하시니와 거룩함을 입은 자들은 한 근원에서, 한 뿌리에서 맺어졌기 때문에 그걸 형제라고 그래. 그래서 예수님도 네 형제야. 그러면 다시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가지고 나에게 뭐가 되냐면, 나에게 거룩함이 되고, 나에게 의로움이 되고, 나에게 지혜가 되고, 나에게 생명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갈라디아 2장 20절에 하반절에, 처음부터는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나니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인데, 중요한 게 뭐냐?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 사는 믿음이에요. 누구의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 내가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감격스러운, 놀라운 보배로운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이, 예수님이 가지고 있던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소유했던 그 믿음이 나의 믿음이 돼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 하반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데, 복음에서 하나님의 의로움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제야 하나님과 내가 연합이 됐습니다. 이제야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이루어졌습니다. 이걸 의로움이라고 그래요. 윤리, 도덕, 인간에서 나온 선하고 착하고 그런 거 말고, 하나님, 이제 내가 하나님과 연합이 됐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의로움을 얻었구나, 이 말이에요. 아멘. 누구의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소유하고 예수님은 그 믿음으로 생애 속에 살았던 그 믿음이 자기 믿음으로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믿음에 그 예수님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이른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는 성경 66권에 정말 우리 기독교의 참된 복음이 뭘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참믿음을 보면요, 요한일서 4장 같은 경우는 뭐냐면 사랑 얘기가 나오는데, 아까 찬송 속에 찬양 사랑 얘기가 나왔잖아요. 사랑의 주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그 하나님이 내게 있어. 예수님의 그 믿음이 내게 있어. 그러면 뭐가 있냐? 아버지 사랑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있다 이 말은 아버지 사랑이 여기 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뭐 할 줄 알겠어요? 사랑할 줄 아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이 자기가 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주님이 나로 하여금 저들을 사랑하게 풍겨지는 거지. 사랑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고 후에는 심판이 있죠. 저는 과거에 50년 전부터 굉장히 저는 그 강하게 그 메시지를 선포했어요. 왜 선포했냐? 겁주려고, 두렵게 하려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 심판에 대한 두려움. 근데 지금은요, 그 죽음은 너무 영광스러운 죽음이고 심판은 그리스도의 재판, 백보자 심판에 상 받을 생각하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심판인지 모르겠어요. 바뀌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아담 안에서 죽어 있는 자들인데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 심판이 끝나버렸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이뤘다, 끝. 심판 끝났고 죄가 끝나버렸고 세상이 끝나버렸고 이제는 그리스도로 새하늘 새 땅이 펼쳐졌잖아요. 아멘. 축복된 심판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여기서 4장에서 하는 얘기는 하나님이 네 속에 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 속에 있는 거고, 당신은 말할 때마다 어떤 상황이라도 당신은 정죄될 죄가 아니야. 당신은 그 사랑을 알고 한 사람이야. 뭔지를 알고. 그래서 심판을 이기는 거야. 예수님이 그 사랑 때문에 심판을 이긴 거예요. 전부 인간적인 외식 이런 걸 가지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또 자기는 모세 자리에 앉아 있어가지고 이건 다 아닙니다. 고린도서 3장 5절에 보면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있냐 없냐 알겠냐 모르겠냐 그렇게 물어봐요. 왜냐하면 이제 참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참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말하고 참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진리를 말하는 거고 거기에 속해져 있는 것을 참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 없는 것을 가짜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성경에서 너 버리운 자야. 너 지금까지 착각하고 있는 거야. 지금 고린도 후서 13장 5절에서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뭐라고 얘기하냐면 로마서 8장 9절에 그리스도의 영 없으면 너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너 가짜에 있는 거야. 지금 네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야. 네 양심과 네 신앙심과 종교심을 가지고 지금 네가 믿고 있고 거기에 틀리면 너는 시험 들고 뒤로 물러설 사람이야. 사람은 다 거짓된 거야. 그거 바라보지 마. 그런 말도 듣지 마. 주님을 바라봐야 돼.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 당신 그리스도인 아니야. 이렇게 가짜가 드러나게 만든 거예요. 여태 속아 있는 믿음이 이 말씀 속에 그러면 내가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이제 확인하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린도서 12장 16절에 당신은 마음이 당신 마음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주님의 마음이구나.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하나 더 참고하면은 지구촌에서 처음으로 사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 가서 계속 복음 전하고 율법 전하고 복음 전하고 역사서 가르치고 했는데 결국 딱 맺어진 결론이 뭐냐?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되어질 때 그것을 참 믿음이라고 해요. 그 사람이 진리의 영의 인도를 받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변화가 오는 거지 우리 자신은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지금 이제 목회 오면서 왜 사람이 이렇게 안 변했을까? 이것은 그리스도의 영이 없었구나.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그분으로 하여금 우리가 변화가 오는 거예요. 그게 참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이, 예수님의 그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올 때까지 이 믿음이 돼야 돼요. 이 믿음이 와야 항종직이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 돼야 목회자가 되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있는 그 믿음을 당신에게 가져지도록, 그 믿음이 올 때까지. 그래서 의인이 믿음으로 살고, 이 진리를 이제 깨달았구나, 이 진리를 이제 알았구나. 많은 이런 말 저런 말이 얼마나 많은 말들이 무성해서 종잡을 수가 없고 무엇이 참된 믿음인지 알 수 없을 때 이게 참 믿음이었구나. 이제 앞으로 이게 계속 이런 말씀으로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은혜 받아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런 믿음 속에서 시간이 좀 갔습니다마는 우리가 이 믿음 잘 지켜야 돼요. 예수님 그 마태복음 24장 10절에 보십시오. 이 마지막 때가 가장 위험할 때가 뭐냐면 미혹입니다. 미혹. 많은 사람에게 미혹을 받는 거지. 이 미혹을 받게 되면은 참된 믿음, 진리의 믿음에서 미혹을 받으면은 이 진리 참에서부터 내가 떠나가는 거, 이게 진리에서 벗어나 버리는 거예요. 가짜로 들어가는 거, 이게 가짜 믿음으로 내가 들어가게 되면 내가 가짜가 돼버려요. 내 악한 마음에서 악한 것이 나와서 전부 사람을 더럽게 만들기 시작한 거지. 부정한 사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교회가 되면 하나님의 거룩성이 상실되어지고 어둡고 혼란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잘 분별해서, 왜? 거짓이라는 것은 진리에서는 안 나와. 진리에서는 거짓이 나올 수가 없어. 그럼 이것은 진리에 속한 것이 아니구나, 이건 참이 아니구나, 옳은 것이 아니구나, 이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최고의 종말이라는 것은 미혹의 영들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가 자기가 글을 쓸 때 근신하라, 깨어 있어라. 뭘 깨어 있느냐? 진리된 믿음 안에 여기저기 미혹받지 말고 이런저런 말에 현혹받지 말고 진리 대신 그리스도로 깨어 있으라, 이 말이에요. 왜? 이 사자가 보름 동안 굶었어. 우는 사자처럼 막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는 거예요. 이게 딱 봐가지고 누굴 삼킬 것인가? 저 장로 하나 삼켜버리자, 저 권사 하나 삼켜버리자. 그러면 삼킴을 당한 그 장로로 인해서 삼킴을 받은 그 권사로 하여금, 삼킴을 받은 그 집사로 하여금, 삼킴을 받은 그 목회자로 하여금 많은 이제는 사단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혼란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두루 다닌단 말이에요. 두루두루 삼킬 자를 찾는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진리에 깨어있지 못하면 당신이 아무리 50년 30년 믿고 뭐 별짓을 교회에서도 당신은 가짜였어. 진리가 아니었어. 그리스도의 영이 아닌 거야. 당신은 사랑받고 인정받아 산 거야. 귀복적인 믿음이었어. 진리에 속한 믿음 아니야. 이런 것으로 분별해서 참된 길이요 진리요 생명 얻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